10월 21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하면서도 온전하신 피난처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날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온전하심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속량의 은혜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 그 역할에 대한 내용을 살펴오던 중 이번 주 들어서 그 흐름을 멈추고 지금 새벽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출발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상기시켜 드린 것이죠.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 한 것입니다. 이런 동기로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다는 구절을 살피고 있는 중에 속량함과 관련하여 성령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본문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우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는지, 결국은 이 내용을, 이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나눈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본래의 우리를 탈피하기 위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져왔던 겁니다. 이 과정을 멈추고 이 일련의 말씀의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근거가 다름 아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라는 점을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지난 월요일 나눴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새벽에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신자의 삶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곧 그 말씀의 은혜로 산다. 이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요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받아 죄사함에 이르고 거듭나게 된 우리의 상태를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면서 이번 주일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중생, 십자가 은혜와 믿음과 영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하나라는 사실을 또다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로마서 6장, 어제의 본문,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는 것으로 이어지던 흐름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듯 나눈 이번 주 새벽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례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세례를 거론할 때면 대개는 먼저 세례 요한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세례의 실체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이며 요한은 장차 성취될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내다보고 기다리면서 미리 증거하고자 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다보고 미리 증거한 세례의 실체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가 어떤 것인지 골로새서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가 어떤 것인지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구약의 할례의 언약과 세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어 그 수치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행한 육적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행한 진정한 할례의 본질은 육적 몸을 벗는 것, 곧 부패한 육적 성품을 쫓아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 로마서 6장의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 바로 그것이며 이런 영적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사함과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것 역시 세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중요한 은혜들이 세례를 바탕과 중심으로 하여 서로 구분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착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세례에 담긴 내용과 뜻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면 로마서 6장은 더욱 깊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은혜를 빙자하여 죄에 계속 머무는 것이 어떤 구실과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선언한 다음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되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오늘 로마서 6장의 본문을 원문으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만 이 반문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세례와 될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반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례를 가리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함으로써 세례를 받는 일에는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례의 본질은 연합에 있다, 하나됨에 있다라는 이 진리의 내용을 오래전부터 강조해 드렸었죠. 세례의 본질은 하나됨이다. 연합에 있다. 우리말 성경은 이런 뜻을 나타내고자 아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여 세례라는 것이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가 되는 것, 곧 그의 죽음에 함께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하는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문 앞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우리 사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특수한 연대 관계가 작용하여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아담과 우리, 아담의 죽음이 우리의 것이죠. 아담의 죄가 우리의 것이죠. 그런 이치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특수한 연대 관계가 작용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가 되어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며 그가 죽으신 것과 함께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함께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세례는 이처럼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곧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죽음 안으로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는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된다, 무덤에 묻힌다는 것은 죽은 자를 처리하는 마지막 절차인 만큼 죽음을 확정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음 안으로 묻혀 장사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하게 죽었다. 죽음을 확정지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이제 되물릴 수 없다라는 거죠.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는 것은 그와 함께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그 핵심을 진술해 놓은 대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며 그 결과 생명의 새로움으로 곧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세례는 회개, 죄사함, 육적 몸을 벗는 것 등과 도저히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의 주일 말씀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 곧 죽어야 산다는 진리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생애 최고의 시험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받은 결정적 교훈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물을 통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도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 죽음은 반드시 제물을 통한 죽음이어야 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섭리 가운데 준비된 그 제물을 통한 죽음이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본질이자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물을 통한 죽음. 다른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 세상에 온 그 이후 그 죄와 사망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었던 그 죽음을 죽는 것뿐입니다. 제물을 통한 죽음이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로 인한 죽음이 아니면 다른 죽음은 그저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의 저주 바로 그 죽음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을 통한 죽음. 그 죽음이 오늘 로마서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와 함께 죽는 것이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입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진리의 이 내용에 거짓 것을 섞고 결정적인 것을 빼내고 더러운 것을 덧붙이고 이런 역사를 하고 우리의 탐욕이 그 사단의 술수와 짝을 이루어서 진리 아닌 거짓 것을 우리는 믿음의 내용으로 그것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움켜쥐고 살아왔었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특히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세례의 은혜, 성령 세례에서 우리가 어떤 오류와 기가 막힌 거짓 속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빠져왔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것 움켜쥐고 아직도 그 거짓 것을 근거로 나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짓 것입니다. 무서운 결과만이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돌아서는 그것이 회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세례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받은 세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례에는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가 하나 되는 영적 연합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즉 그와 하나 되어 함께 죽은 것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죽음임을 밝히되,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죽음 안으로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곧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와 함께 죽는 것이라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살림 받아 생명의 새로움으로, 즉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어야 산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우리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이 요점, 핵심, 결정적인 이 진리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례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죽어야 산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에 의하여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세움받아 섬기는 말씀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이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기 것으로, 자기의 주관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교인된 모든 분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과연 말씀에 근거한 교훈이요, 가르침이요, 은혜인지를, 아니면 사람의 것, 아니면 세상 것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어쩌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더 경건한 것처럼, 더 은혜가 끼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성령 안에서 보고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거짓 것을 붙잡는 죽음의 고집으로
그 완악함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하나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말씀 아닌 것 가지고 제 고집을 부리면서 여러분을 제 고집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스칠 때, 그때가 두려움 중에 두려움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내가 나의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말씀에 고집을 부리며 마치 이것만이 진리이냐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또 보고 또 확인하고 하는 그 일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을 그르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지금도 그런 위험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허락되어진 말씀,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에도 한편으로는 주여, 어디서 또 인간 탐욕의 그 완악함이 이 말씀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런 중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례에 관한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화목 제물 대신, 대속 제물 대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이 삶이 나의 중심으로 되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저 나를 위한 것으로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져 나가듯 우리 자기 중심, 자기 집착, 자기 탐욕이 깨어져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가 되고, 그래도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계명, 하나 남은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니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섬겨야지. 거짓입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저 섬겨야지. 그 실체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과 지금까지 이 새벽에 오랫동안 나눈 말씀을 연결시키면 이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며, 이는 곧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삶 자체도 얼마든지 유사의 어떤 비슷한, 진짜같이 비슷한 가짜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죄악의 그 형상은 교묘하고 우리가 그 죄악의 실체를 알아가거나 극복해내는 일은 아예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겸손의 본질이에요. 그 겸손이라는 것도 온유함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성품이 낮아지고 우리의 것으로 구성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이제 나의 죽은 삶으로 우리가 버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섬기는 서로를 위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새벽용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의 성품으로 안착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되었사옵나이까? 우리로서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궁극적이고 영원한 열매가 맺혀져 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옛사람은 죽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그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는 삶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의 그곳에서 일하는 그곳에서 이러한 중심이 나타나고 이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어둡고 이 사망의 세상 속에 생명의 빛으로 작용하는 그 입술이 되고 그 손과 발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어떠한 실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그 영원한 구속의 속량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삶으로 그 영혼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목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말씀을 고대하고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형상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일이며 감당하는 일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 실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과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는 육신의 연약함에 그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황강성 권사 붙들어 주시고 이제 7시 40분 50분 그 경에 시작되는 4시간가량의 그 수술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획된 그 모든 과정 그것을 넘어서 사람이 미처 또 인간의 의학이 미처 감당지 못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그 수술하는 손길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감당케 하도록 그리하여 회복해 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미 새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그 모든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여 그 육신의 연약함을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